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텅 빈 길 위에서 마주한 은혜, 텅 빈 길 위에서 마주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가 한 편의 예화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많이 들으셨던 예화일 것 같습니다. 북유럽의 오래된 예화입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혹한의 알프스 산맥을 넘던 두 나그네의 이야기입니다. 살을 낸 듯한 추위 속에서 목적지를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며 걸어가던 두 사람이 눈더미 속에서 추위에 죽어가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한 나그네가 단호히 먼저 말하죠. 이보게, 저 사람을 돕다가는 우리도 이 눈보라 속에서 죽고 말 걸세. 그러니 우리의 생존이 우선이니 그냥 지나가세. 그러나 다른 한 나그네는 도저히 그 나그네를 버려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네 먼저 가게. 나는 이분을 업고 가겠네. 결국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나그네 혼자 쟁걸음으로 먼저 눈보라 속을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남은 나그네는 죽어가는 노인을 자신의 등에 업고 힘겹게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노인을 업고 눈보라를 뚫고 걷는 것은 굉장히 심한 고통의 연속이었고, 그래서 온몸에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체온이 등 뒤에 노인에게 전달되어 노인의 얼었던 몸이 녹기 시작하고, 또한 그것이 자신에게 전달돼서 온도의 상승 효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체온을 나누며 산 중턱을 넘었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앞서간 사람이 얼어 죽어버린 거죠. 혼자 살겠다고 합리적인 길을 앞섰던 그 동료가 결국 먼저 추위에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룻기 1장의 풍경과 흡사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10년이라는 세월을 핥히고 간 모압의 들판, 황폐한 들판에 처절한 침묵만이 흐르는 배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 이어 두 아들과 말년 기론을 잃어버린 나오미, 그녀는 그저 이방에 홀로 남겨진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의 인생은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혹독한 겨울, 그리고 텅 빈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남편을 잃은 두 모압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이 그림자처럼 아무 힘도 되지 않게 서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칠흑 같은 절망의 끝에서 이들에겐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었죠. 바로 이때 살기 위해 떠날 것인가, 죽음을 각오하고 언약에 머무를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막을 깨고 모압의 국경을 넘어 한 줄기의 소식이 이 세 여인에게 들려오죠. 특별히 나오미에게 이 소식은 너무나 중요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짧은 소식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떡이 생겼다 라는 말은 농사가 잘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로 들어가셨다. 즉 베들레헴의 풍년, 떡집에 떡이 생긴 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노예 생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권고하셨다라고 시작하므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떡집에 떡이 주어졌다는 것은 사사시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그 패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과리우셨는데 다시 그 얼굴의 빛을 이스라엘에게 향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떡이 채워진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었다. 왜요?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이스라엘을 향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기근이라는 언약적 징계의 매를 거두신다는 것, 즉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의 반응,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여기 룻기 1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사가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거는 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을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슈브. 구약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돌아오다, 돌이키다. 그리고 이게 명사용으로 회개. 우리는 회개를 보통 그러면 자꾸 기도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슈브란 단어는 정확히 뭐냐 하면 따라해 볼게요. 방향 전환. 좀 더 정확하게 따라해 볼게요. 삶의 방향 전환. 이것이 슈브입니다. 구약 성경의 슈브는 철저하게 방향을 바꾸는 영적 대전환, 이것이 회개라 쓰이는 전문 용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나오미가 일어난 것, 살기 위해 떡을 찾아가는 이 발걸음은 그냥 의미 없게 야 이제 베들레헴을 찾아 떠나가겠지라고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떡을 주시는 분, 즉 자격 없는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 방향을 돌리는 영적 행위라고 룻기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실패의 자리에서 나오미가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7절을 보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모압을 떠나 유다 땅을 향해 묵묵히 걷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시죠. 머릿속에 그림을 좀 넣어보세요. 남편도 재산도 없는 새 과부가 황량한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 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유다 땅과 모압 땅의 경계선쯤, 그때 나오미가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죠? 우리도 옛말에 그러잖아요. 누가 낳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누가 길렀다 그래요? 엄마가 길렀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상해요.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낳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게 가부장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는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남자 생각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고하는 게 맞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나오미가 굳이 어머니의 집이라고 말한 것은 여성으로 며느리의 처지, 자기와 같은 공공한 처지를 공감하고 그들이 어머니의 내밀한 위로 안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는 나오미의 진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즉 시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따라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며느리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 혼자 가면 어떡하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본향할 유일한 사람이 두 며느리인데, 그런데 그것도 포기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스스로 떠나보내고자 하는 나오미의 사랑의 결단이 이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8절에 성경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말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여기서 선대라는 말이 정확하게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헤세드. 이게 어떻게 번역되냐면요,
사랑, 자비, 인애 이런 말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약적 사랑. 그냥 일방적인 시의 사랑인데 그게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로서 시혜를 베푸는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죠. 이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흔들리지 않은 이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맹렬하고도 주권적인 자비와 인애. 즉 텅 빈 나오미에게는 며느리에게 줄 떡 한 조각도, 그죠? 물 한 모금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로서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태에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 비워진 것, 결핍, 그 자리에서 복을 비는 게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축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눈물겨운 축복 속 이면에는 나오미의 깊은 절망이 자리 잡고 있죠. 13절에 이렇게 절규하듯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기의 상황, 이 빈궁이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닥친 모든 상실과 텅 빈 현실이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징계하셨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되셔서 내 인생을 탈탈탈 털어버리셨는데 어떻게 감히 내 인생에 너희들을 동참시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너희도 치실 것을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원인의 제공자이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묘한 역설 가운데 힘들게 서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치열하고도 논리적인 설득 앞에 세 여인은 소리 높여 통곡하죠. 그리고 모압과 유대 경계선에서 이들의 울음소리가 아마 매 근처에 막 들릴 정도로 크게 소리 높여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의 권면 때문에 두 며느리의 인생이 갈라집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오르바를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바의 선택이 너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아주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나오미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나오미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대안을 찾아 나오미의 권면을 받고 안전한, 익숙한 자기의 신, 자기 어머니가 있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고 평탄한 이성적인 길이 오르바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4절 하반절은 전혀 다른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다 그럴 때 한 몸을 이룰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다바크란 단어예요. 즉 룻이 나오미를 붙여찼다는 얘기는 나오미와 한 몸이 되기를 결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룻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거 외에는 어머니에게서 떨어지면 내가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룻의 고백이고 룻의 마음인 거죠. 룻은 이 붙여춤, 이것은 인간의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설사 곡식이 있는 베들레헴에 돌아갔다 쳐보세요.
나오미가 룻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룻이요. 그런 남편이 없잖아요. 오로지 룻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빌어 먹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전혀 이성적이지 않는 거죠. 따라가 보야 기다리는 것은 지독한 가난과 이방인의 차별, 그리고 과부라는 끝없는 절망. 이것이 룻에게 기다리는 미래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나오미마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며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죠. 이게 뒤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룻이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오미에게 달라붙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미련함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심령에 자리 잡은 위대한 언약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룻기의 전체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사람을 통해 펼쳐지는데 룻과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나오미가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품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펼쳐져 나감을 보여지는 게 룻기의 이야기인 거죠. 룻은 시어머니의 텅 빈 인생 속에서, 그리고 그녀가 부어준 헤세드의 축복 속,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 축복 속에서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진정한 왕의 영광,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찾아와 떡을 주시는 여호와, 그 날개 아래로 그녀는 자신이 알던 모르던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되는 게 오늘 우리가 확인해보는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각자 자신의 인생이 모압 길 위에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안녕하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훨씬 더 많이 채워질 거야. 주일에 네가 더 많이 벌 수 있고, 주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네가 가진 것으로 너의 배를 불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박탈 앞에서, 질병과 실패라는 경제 파도 앞에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결국 텅 빈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 텅 빈 인생,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는 텅 빈 인생을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혹시 고난 앞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고 있구나 라고 절망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오르바처럼 자신의 계산을 계획하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위를 치밀하게 계획하며 세상의 길로 돌아가고 싶은 때는 없으셨습니까? 그러나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분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순환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인간 나오미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 때문에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의 한계, 돌아가라,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세상으로 돌아가라, 이게 나오미의 최대치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바가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대의 축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인생의 가장 비극이었음을 우리는 룻기 전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세상의 축복을, 세상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부모로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달리 볼 수 있어야 되고 달리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참된 왕,
진정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악으로 텅 빈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이 저주받은 우리의 상황이 다시금 첫 발을 내딛는 시작의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라는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텅 빈 우리의 삶에, 죄악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에 죽음의 형벌을 친히 대신 지시고 온몸으로 떠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친히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옷으로 당신의 몸으로 친히 우리와 연합하셨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연합,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아 주신 것이 예수님의 헤세드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이고 강렬한 하나님의 헤세드인 거죠. 이 십자가의 헤세드가 우리의 삶을 빈틈없이 덮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압 앞에서 고난을 만날 때 내 손이 텅 빈 것 같고 절망 가운데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세상을 쫓아가는 오르바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십자가에서 나를 꽉 부둥켜 안고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헤세드, 예수님의 언약적 사랑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이 결단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슈브하는 이 영적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닦아주리 없는 텅 빈 광야 같은 이 길, 이 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찾아오셔서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섭리,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텅 빈 삶이 아니라 풍족한 삶으로 뒤바뀌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내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